네, 요한복음 9장은 아마 우리 또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실 때 이제 한 사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구걸을 통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 이렇게 비참하기도 하고 또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 이제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마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큰 그 불행 그리고 고통이 있으면 그 뿌리가 이렇게 과거에 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사람의 죄와 뭔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이렇게 욥기죠. 욥기에 보면 그 욥이 그 큰 고난과 재난을 만나게 됐을 때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일관되이 했던 이야기는 뭔가 하면 결국 너가 잘못해서 생긴 거니까 회개를 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다. 지금 이제 제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3절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아마 이런 말씀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래도 마음에 좀 새겨두시면 앞으로 많은 그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 이것은 이 사람이나 그리고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놀랍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복수입니다. 복수. 하나님의 일들이 바로 그 사람 안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들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려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날 때부터 소경이 되게 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참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처음 제가 이렇게 아마 이제 저도 한 청년 정도가 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은 그 부모 그리고 그 본인의 죄도 아니다. 여러분, 이건 아마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변수가 될 수 없다. 이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들이 바로 그 사람 안에 명백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때가 아직 낮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된다. 지금 낮이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여야 되는데
밤이 올 거다. 이때 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시간이 아마 이 밤에 해당할 겁니다. 밤이 올 건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리고 5절 말씀 8장의 가르침을 한 번 더 반복을 하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6절부터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뭐 한 가지 분명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이 뭔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죄 때문이다. 그리고 저 사람 자신의 죄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일들이 바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을 하소연하실 때 아마 대부분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내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다고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참 이런 그 하소연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이 겪는 고통에는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경제적인 고통이 있죠. 이 경제적인 고통도 정말 이거 안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이렇게 피를 말리는 고통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부채에 시달리거나 정말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러면서도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때, 그거는 정말 피 말리는 고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거는 몸이라도 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을 한번 잃어버리신 분들의 그 고통은 또 이것도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이야기하시죠. 그것보다도 목사님, 정신적인 고통, 이게 더 심합니다. 정말 이렇게 몸이 멀쩡하지만 정신이 고통을 당하면 이거는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인간과의 그 관계, 목사님, 그래도 내가 아픈 게 낫지 괴물 같은 인간 만나면 목사님,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 주위에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누구도 예외 없이 아마 한 가지씩은 그런 고통들이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와닿으시나요? 정말 그런 고통들이 분명히 우리가 따져 들어가면 누군가 다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셨고 자신이 바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지금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고통도 무엇으로 바뀌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한테는 저는 그냥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겠지만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기회다. 제가 이제 외우고 있는 그냥 하나의 소박한 철학이죠.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저는 이제 다른 거는 모르겠, 저는 참 경제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가정이 사업을 여러 번 실패했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저도 이제 극심한 사실 그 가난, 이 물질적인 고통에 저도 이렇게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연명해 가는 게 참 저한테도 이렇게 쉽지 않았던 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경제적인 고통 그러면 아직도 저는 이렇게 후유증이 있습니다. 후유증.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면 저는 이제 대학을 갔을 때 뭐 서울로 갔으니까 학비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 정말 뭐 막막했습니다. 근데 제가 쭉 돌아보면 그때도 참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 가난이 주는 고통들을 몸소 체득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또 가끔 한 번씩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제 삶 속에 명백하게 나타내 주셨던 순간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도 뭐 제가 대학을 이렇게 한 학기 보냈을 때 저희 참 뭐 가정이 어려웠으니까 학비를 이렇게 대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한 분이 저에게 또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셨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 이제 교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 교사 선생님이 저에게 또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시골에서 대구 올라왔는데 그때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가 나름대로 다짐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대구에 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을 때 처음 맡았던 학생들 중에 하나가 저였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을 이렇게 좀 진학하게 되어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셔서 우리 아버님 보고, 혹시 우리 아버님 연장자셨기 때문에 혹시 누가 되지 않으면 제가 우리 이제 관영이를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1학년 2학기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중요한 것은 학점에 상관없이 자기가 장학금을 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참 그렇게 크게 부자도 아니셨는데 정말 그분이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점에 상관없이 그분이 저의 이렇게 학비를 다 대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평생의 은인이죠. 평생의 은인. 하나님께서 그런 분의 마음을, 제가 교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다 대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공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저는 항상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그 분의 그런 헌신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학교를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뭐 돈이라도 좀 벌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또 제가 이렇게 횟가닥 해가지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또 등록금을 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분도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등록금을 대셨지만 뭐 신학교 갔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 보고 뭐 저도 준비를 하겠지만 어머님도 한번 좀 노력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이제 우리 어머님이 막 신경을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그래서 거의 말이 좀 쓰러지시는 것 비슷하게,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결국 닌겔을 맞으셨어요. 닌겔. 병원에 가서 그 당시는 이제 닌겔 한 2시간씩 이렇게 닌겔을 맞으셨어요. 근데 닌겔을 혼자 맞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 옆에 이렇게 닌겔 맞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거기에서 거룩한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닌겔 맞으십니까? 어디가 안 좋으십니까?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가 오가다가 그래 이제 병원에 계시는 분이 그래 우리 어머님을 가르치면서 이제 지금 아들이 이제 학교 대학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는데 학비가 지금 좀 되는 게 막막해서 신경 쓰다가 그만 이제 지금 닌겔 맞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계시는 닌겔 맞으시는 분이 그러면 그 학비를 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본 첫 번째 학기 제 학비를 누가 되셨느냐, 우리 어머님 옆에서 닌겔 맞으시는 분이 제 학비를 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후에 그분을 딱 한 번 뵀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셨는데 딱 한 번 제가 이렇게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제가 말씀드린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대부분은 정말 참 가난이 주는 그 고통,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피할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저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막 그런 어떤 그 가난의 시간들을 조금씩 헤쳐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제가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고통은 우리들에게 아픔을 주고 때로는 분노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절망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고통은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부, 내수동계 대학부 후에 제가 이제 난지도라는 곳을 갔을 때 정말 그곳에서 펼쳐졌던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가난에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야, 세상에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나? 똑같은 서울 하늘 아래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나? 라는 그런 하나의 믿을 수 없었던 광경들이었죠. 그러나 참 그분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분들 마음에 분노가 있고, 그 똑같은 질문이죠. 누구의 죄 때문에 이분들이 난지도까지, 결국 쓰레기 정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 난지도까지 굴러 들어오게 됐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위에 있는 악한 친척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구조학 때문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이 부분적인 변수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그 고통은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이 있고, 때로는 이 세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변수로 바뀌게 되고, 그 고통은 어떤 기회로 바뀔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신 다음에 이제 그에게, 참 이 맹인에게 6절을 보시면 이제 말씀을 하신 다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게 됩니다.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보면 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다, 참 이게 상상이 잘 안 가시죠. 그러나 마태복음 7장이나 마가복음 7장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분을 고치실 때 그의 혀에다가 이 침을 이렇게 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실 때도 주님이 침을 사용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이 침은 뭔가 치유의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진흙은 유대인들에게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흙을 통해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흙은 많은 경우에 창조의 재료입니다. 하나님께서 흙과 창조의 재료가 되는 흙을 사용하셔서 이제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이제 진흙을 이게 얼굴에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여러분들도 좀 그런 질문이 생기시지 않나요? 다른 우리 복음서 내용들을 보면 그냥 말씀 한마디로 눈을 뜨게 하셨는데 왜 여기에서는 이렇게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시느냐? 이거는 조금 이렇게 그 앞을 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좀 잔인하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 제가 만약에 맹인이라면 여기다가 진흙을 이렇게 붙였어요. 안 그래도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조롱과 또 비웃음의 대상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눈에 진흙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로암 못이 그냥 바로 옆에 우리 화장실처럼 가까이에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실로암 못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실로암 못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한테 여기에 어때 실로암 못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짝대기라도 막 두들기면서 저 실로암 못에 좀 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는 진흙을 바르고 그리고 짝대기를 막 두들기면서 어떻게 저 실로암 못에 좀 인도해 주십시오. 실로암 못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막 찾아 나서야 돼. 그러면서 그 주위 사람이 아니 제가 구걸하다 이제는 돌았나?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좀 이런 잔인한 일을 시키셨나? 그런데 이 질문을 뒤집으면 어떻게 이 맹인은 이런 잔인한 하나의 명령일 수 있는데 그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나? 분명히 이 맹인과 예수님은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눈에는 진흙을 붙이고 그리고 그 실로암못을 찾아 나서는 이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좀 이렇게 체문이 생기시지 않나요? 저는 참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의 그 답은 그거였습니다. 야,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 말씀이 저는 이 맹인의 영혼 속에 초자연적인 믿음의 빛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해석에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은 단순히 고통스럽게 보이는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빛을 그 영혼 속에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을 때 그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믿음의 빛이 그 사람 속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됐느냐? 눈에는 진흙을 붙이고 그 짝대기를 휘두르면서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로암을 향해서 기꺼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막이 하나 나올 텐데 이제 이 말씀은 우리 바울의 고백인데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9절 아마 고난과 관계되는 바울이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이런 창조 기사죠. 그 창세기 1장의 캄캄한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비추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보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보배를 우리는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를 뒤덮고 있는 어떤 고통과 슬픔과 재앙이라 할지라도 이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죠? 사방으로 우겨 삶을 다이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쌓이지 않고 그 고난을 헤쳐나올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되어지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삶에도 이렇게 돌아보면 많은 그런 고난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정말 제 삶에서 일어났던 가장 귀한 일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지게 될 때 무엇이 주어지느냐? 제 영혼에 바로 초자연적인 믿음의 빛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를 둘러싼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확신하도록 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믿음과 순종의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 속에 초자연적인 믿음의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영혼, 맹인, 이 영혼 속에
바로 초자연적인 믿음의 빛을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이 소경은 그 빛의 인도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그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성경이 일관되이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내 것으로 누릴 때는 언제인가? 바로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 하 5장에 나만,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찾아가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맹대합니다. 한번 나와보지도 않고 이야기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때 이제 이 나만이 정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도 주의 지혜로운 종들이 권면을 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7번을 씻었을 때 바로 그의 그 나병의 그 몸이 바로 어린아이의 몸과 같이 깨끗해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순간은 언제냐? 바로 순종할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소경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믿음의 빛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가 순종하였을 때 그의 눈을 밝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6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은 중요한 7가지의 표적이 나와요. 이제 남은 한 가지 표적은 뭐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 표적, 이 모든 표적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 어디를 가르치고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실로암에 보내셨죠.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그분 앞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하소연했을 때, 정말 그분이 우리들의 눈에 정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주님은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어디로 보내실 것 같습니까? 낙동강물로 보낼까요?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바로 십자가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찬송, 이런 가사가 있죠.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정말 너무 좋은 가사죠.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님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주의 피로 이룬 그 샘물로 우리가 달려가서 그분의 피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을 짓눌렀던 그 죄악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보혈 가운데서 다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 그 능력이 바로 주님의 보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제 저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참 저도 설교를 하고 있고 많은 설교를 듣는데, 참 이렇게 가면 갈수록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꾸만 우리들의 설교 속에 십자가가 사라지는, 자꾸만 이 말 들으면 금방이라도 행복을 되찾을 것 같고, 이런 비법을 그들이 알면 금방이라도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좋은 이야기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 것으로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실로암은 어디겠습니까? 실로암은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님의 십자가, 그분의 피로 이룬 샘물에 달려가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을 때 우리는 새롭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의 피만이 우리들의 이 더러워진 영혼들을, 이 더러워진 생각들을, 이 더러워진 삶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수치스러웠는가, 얼마나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살아왔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들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우리가 언제나 달려가야 될 실로함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주님의 십자가, 그의 피로 이룬 샘물, 바로 그곳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참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눈을 뜨게 됐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저 사람 날 때부터 구걸했는데 저 사람 맞냐? 근데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예수라는 분이 진흙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그때 내가 그 말대로 순종하니까 내가 밟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부릅니다.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예수라는 분이 눈을 뜨게 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는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야. 그 죄인이 어떻게 너를 고칠 수가 있어? 다시 묻는다. 너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어? 그런데 부모도 대답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출교하려고 그들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눈을 다시 보게 된 이 맹인은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복잡한 건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보지 못하였지만 나는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치신 그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는 담대하게 정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지성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그 체험이 바로 이 어둠의 세상, 불신의 세상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얼마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사셨습니까? 저도 참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밖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참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귀한 인격을 갖추고, 정말 참 저도 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어쩌면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쩌면 저는 제 사역의 대부분을 저는 청년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어쩌면 남다른 애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제 신방을 다녀보면 참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게,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지만 이제는 청년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 있는, 믿음을 떠나 있는 많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한다고 가서 한 번씩 가보면 정말 낯선 얼굴들이, 오래간만에 만나는 얼굴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인사도 하고 걔들도 인사하고, 그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지금 교회를 떠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내일 교회를 정말 섬기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정말 우리 교회에서 큰 애들이 청년 시절의 믿음을 잘 지켜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이 한번 되게 해주십시오. 그 열망을 가지고 어쩌면 지금까지 섬겼는데, 정말 다녀보면 다녀볼수록 청년들이 되어서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떠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아무도 그들을 향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청년들을 섬기면서도 우리 교회 청년들의 표가 아직도 그겁니다. 살아있는 공동체, 살리는 공동체. 정말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를 한번 만들고 싶었어요. 왜? 우리가 살아있어야만 우리는 살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쩌면 겉으로 봐서는 살아있는 교회는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리는 일에는 우리가 참 이렇게 너무도 부족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 후배로부터 오랜만에 이제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걔는 어릴 때 같은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오래간만에 전화 와서 갑자기 시비를 걸었어요. 저한테. 형님, 그러면서 이제 요즘 형님 교회는 전도 행사나 안 하는 모양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교회도 안 다니면서 무슨 전도주의를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걔가 제보고 하는 말이, 형님은 꼭 전도주일 하면 그 전 한 달 전부터는 아는 척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보고 하는 말이, 요즘에는 몇 년 동안 저한테 아는 척을 안 했습니다. 그 말은 형님 교회 전도주일 안 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왜 또 갑자기 그래 전화 와서 그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동생을 통해서 들었는데, 얘도 이제 애들 다 뭐 외부로 보내고 이제 나이도 좀 들고 하니까 마음도 좀 울적하잖아요. 근데 운전하고 밤에 운전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이제 CBS를 틀었던 것 같아요. 얘가 이제 CBS를 틀었는데 이제 제 설교가 나왔어요.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옆에서 옛날에 같이 공차고 놀던 형님 목소리가 나니까 놀라서 이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 말로는 그때 은혜를 받았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 이제 나이 들고 이카는데 교회라도 한번 가야지. 그래서 한번 형님한테 이렇게 한번 전화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몇 년을 아는 척을 안 했으니까 건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자기도 자존심이, 경상도 사나이 자존심이 있는데, 그래서 기다리다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형님, 요즘 전도주일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계시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원래는 이제 열심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참 우리 교회 별의별 분들 많아요. 우리 전도주일 할 때 10년 동안 전도주일마다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도주일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놀라운 것은 밖에 가면 자기가 내일 교회 다니신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분이 계셔요, 서로가.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우리 믿음의 동지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저는 참 난지도에 있을 때 뼈저리게 경험한 게 있어요. 정말 난지도에 그 좋은 교사들 데리고 좀 과하게 표현하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 정도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주는 헌신도 사람들을 바꾸지를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를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주는 우리들의 헌신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여러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교회들 꽈봤자 사람들의 부족함 때문에 또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그래서 그나마 있었던 그 교회에 대한 작은 기대까지도 왔다가 다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정말 상처받고 실족해서 떨어져 나가는 분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저도 참 그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도전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분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간의 그 고통,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서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치유하실 때 먼저 말씀을 통해 그 마음에 믿음의 빛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실로암은 어디냐? 주님의 십자가, 그분의 피로 이룬 샘물에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정언하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